잠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과 대속의 죽음으로 죄를 처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약속해 주심으로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 앞에 부족하고 연약함을 날마다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하고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더더욱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더욱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셔서 우리 심령이 큰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주님께서 친히 말씀이 선포될 때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각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오매 각 사람이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이 각 사람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며 능력이 되며 지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간에 전도를 위해서 출국해 계시는 이호한 목사님, 홍정현 목사님, 서도성 목사님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더욱 동행해 주셔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의 손길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병든 자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낭만과 좌절 가운데 있는 분들 일일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을 더욱 의탁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침륜에 빠진 자가 있다면 바로 잡아 주셔서 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만 온전히 의탁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교독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892페이지 시편 119편 97절 말씀부터 112절 말씀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이 나로 온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의 낙헌제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신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장 3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3절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담임 목사님께서는 일본 중계 수양회차 출국해 계십니다. 동경에서 또 오사카에서 일본의 두 곳에서 중계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사카 지역에 담임 목사님께서 가셨고 또 동경에는 서도성 목사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역의 전도를 위해서 홍정현 목사님께서 출국해 계십니다. 기억해 주시고 돌아오실 때까지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나가 계셔서 제가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설교 주제를 또 제목을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 고민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5월달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관계된 것을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좀 해보기도 했는데 저보다 다음 주에 이 목사님 오시면 말씀하시는 게 낫겠다 싶어서 결국은 이제 바꿨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장 3절까지 본문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정했는데 23절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은 그 살아있다 또 말씀이 항상 있다라는 두 가지 말씀의 특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또 그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형제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도록 만들며 그 말씀은 세상에서 구별되게 만들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성화 즉 생활 구원이 되도록 이루어 가도록 자라고 성장하도록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도록 말씀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2장 3절 안에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이 하는 역할 또 말씀의 특성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함께 함으로 인해서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에 소중한지를 좀 더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는지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말씀으로 삶이 정말 변화되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개인적으로 생깁니다. 먼저 23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특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항상 있습니다. 자, 살아있다는 건 죽었다는 것의 반대말이죠.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얘기는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서 그 말씀은 움직이고 활동하고 역사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바로 말씀에는 생명력과 운동력이 있다. 말씀은 생명이 있어서 활동하고 운동한다는 얘기를 살아있다라는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다는 건 운동력이 있다는 거죠. 바로 생명이 있고 생명의 활동이 있고 운동하고 역사한다는 그런 말씀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앞쪽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자, 살아있다는 것이 썩지 아니할 씨라는 말씀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다. 자, 씨는 생명이 있죠. 아무리 작은 씨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씨가 땅에 심기면 싹이 납니다. 그리고 자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열매라는 것이 맺히는 생명의 활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썩지 아니할 씨다, 살아있다라는 이런 단어를 가지고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잘 일깨워주고 말씀이 무엇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이니까 적고 마태복음 13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31절 3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복음의 역사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이 중에 밭은 성경에 보면 세상이고 또 밭은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밭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의 씨가 바로 세상에 각 사람의 마음에 심기면 그것이 싹이 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새가 와서 깃들일 정도까지 큰 성장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겨자씨를 예로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작은 것을 사실 예로 들려면 겨자씨보다는 먼지가 더 작죠. 작은 것을 예로 들려면 먼지로 들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씨로 들었냐 하면 씨는 생명이 있고 생명의 활동이 있는 겁니다. 말씀은 먼지에다 비교되지 않죠. 씨에다 비교된다는 건 생명이 있고 생명의 활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씨에다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이 구슬 같은데 축구공 크기만하게 해달라라는 얘기일 겁니다. 믿음을 더해달라는 얘기는 이미 자기들에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키워달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는 건 큰 역사죠.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인데 그 역사가 나타나려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런 역사를 나타냈을 거다. 제자들은 있는데 키워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에게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다. 즉 생명 있는 믿음이 너희에게는 없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답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시에다 반복해서 비유를 드시는 이유 자체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생명의 활동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자꾸 시에다가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생명이 있죠. 그리고 생명의 활동이 있고 운동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살아있다는 특성을 잘 설명해 주는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은 헛되이 다시 하늘로 가는 게 아니죠. 물론 물이 순환하는 것은 맞지만 그냥 왔다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이 이루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땅을 적시고 씨를 심으면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결국은 파종하는 자에게 심을 종자 씨를 주고 또 먹을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는 먹을 양식을 내는 역사를 이룹니다. 그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는 역할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성취해가는 운동력과 활동력이 있다는 걸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말씀으로 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빛이 있었고 결과가 나옵니다.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어요. 창조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 말씀으로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고 그리고 그 입기운으로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이 있죠.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기운으로 만상을 이루었도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믿음으로 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됐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됐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내용 속에도 보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이지려 함이라. 자, 땅이 옛적부터 있게 된 연유가 어디에 있냐?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땅이 그 바닷속에 있던 게 올라온 묻이 드러나라. 그것도 말씀으로 된 역사였습니다. 자, 사람들은 그것을 불어이지려 한다. 자, 옛날에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도 말씀으로 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범죄한 세상을 불태워 심판하기 위해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됐다. 동일한 말씀이라 그랬죠? 세상 끝에 세상을 심판할 때도 그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지금 만물을 유지하고 만물이 돌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도 말씀의 역사죠. 시편 찾아보겠습니다.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 147편 15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부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본 구절은 말씀으로 만물을 유지하고 지속해가는 능력도 바로 말씀으로 되는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여기에는 추위와 그 다음에 얼었던 것을 녹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눈을 양털처럼 내리고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고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부리시고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런데 그런 추위를 주시는 얘기를 하기 전에 15절에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바로 이 세상이 유지되는 모든 환경적인 추위와 더위와 또 추위가 됐다가 녹아내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유지시켜 가고 계신다는 걸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따뜻한 기운을 보내서라 그것을 녹이시고 그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라고 돼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겨울 내내 꽁꽁 얼었던 그 물을 녹이시는 것도 따뜻한 기운을 보내시는 게 말씀을 통해서 따뜻한 기운을 보내셔서 그걸 녹이시고 물이 흐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유지, 생명 활동이 되게 하는 그 모든 것도 자연을 다스리고 유지시키는 것도 말씀으로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그랬죠.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의 규례를 정하셨으므로 땅이 오늘까지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기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권이다. 시편 119편 97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세워져 있죠. 그 말씀으로 모든 걸
유지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도 말씀으로 하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꽂혔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의 힘에 이끌려서 그 갈대와 우르를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이동해 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모든 사역자를 부르시고 교회의 봉사자들을 부르시고 일꾼을 부르실 때 동일하게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어느 선교사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 이야기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누가 억지로 예수님에게 생명을 빼앗은 게 아니죠.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기도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거기 자기가 눌러 앉아 있으라고 누가 억지로 말리는 게 아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자기를 강건하셔서 그 말씀의 힘 때문에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거기 사역할 수밖에 없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바로 일꾼을 불러내시고 일꾼이 일하도록 하는 것도 결국은 말씀으로 하고 계신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도 결국은 말씀의 역사죠.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가 나오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붙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리고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서 살게 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됐어요. 그게 바로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실 것을 보여주신 내용이잖아요. 바로 그걸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이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있는 역사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것,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사람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고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모든 역사도 결국은 말씀으로 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말씀으로 하는 역사죠. 어떻게 하면 죄를 진짜 깨달을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꽂혀야죠. 그래야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나고 그 사람이 죄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우리 혼의 상태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우리 영이 죽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주죠. 그리고 그 마음의 뜻을 잘못됐다는 걸 들어주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만물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듯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줘요. 그러면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갈망할 수밖에 없게 되죠. 말씀이 죄를 드러내고 회개시키고 그 말씀이 역사에서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만듭니다. 그것도 말씀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23절에는 다 방언으로 말하면, 방언은 못 알아듣는 말이죠. 이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미쳤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이 선포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죠.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이 하는 역할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듣게 되고 판단을 받게 되고 그리고 마음에 숨은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 결과 엎드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즉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시키는 역사도 결국은 말씀의 역사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습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거짓된 것을 깨끗하게 하죠. 그럴 뿐이라 불은 뜨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을 주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갖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망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의 단단한 마음을 부수고 깨뜨리는 그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것도 말씀의 역사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틀림없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성령의 역사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살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죽어있는 영혼을 살립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그것도 결국은 말씀의 역사입니다.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일어서서 걸어서 나왔어요. 죽어있는 나사로의 살린 그 모습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정말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내가 그러라. 자, 말씀 한마디 딱 했죠. 내가 그다. 바로 내가 구약에서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다. 그 순간 한마디 했는데 그 사마리아 여자가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은 말씀만 한 게 아니라 말씀하는 그 순간 믿을 수 있는 힘도 주신 겁니다. 말씀을 하신 동시에 믿게 하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느라 라고 할 때 나사로가 살아났고 내가 그러라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씀이 역사에서 그 여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생애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전도를 힘있게 했던 비결이 뭐냐?
말씀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하루에 구원받고 또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늘어나고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가 더해지고 그 다음에 30년 조금 지났을 때 로마를 뒤흔들 정도로 복음이 로마까지 전해져서 로마라는 세계 자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로마까지 복음이 확실하게 전파될 수 있었던 그것은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스스로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의 세력과 권능에 의해서 말씀이 그런 역사를 스스로 이루신 겁니다. 성경 같이 찾아보죠.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196페이지) 몇 구절을 사도행전에서 연달아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9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주의 말씀이 왕성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로 초대교회 짧은 기간에 복음의 역사가 불처럼 번져가고 예수님은 AD 30년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끝에 바울이 로마 셋방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AD 64년경에 네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과 30년이라는 짧은 그 시간에 로마라는 도시까지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뒤흔들었던 그것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세력이고 권능이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자와 같다. 당신은 사자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단지 사자를 풀어놓기만 하면 된다. 사자를 풀어놓으면 사자가 스스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줄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 자체가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그 말씀에 힘이 있고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걸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 가운데서 입증해냈고 또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므로 스스로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입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변에 구원받은 많은 형제자매의 모습 속에서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과 생명의 활동이 있다는 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스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말씀 스스로가 세력이 있고 권능이 있다는 걸 스스로 역사 속에서 입증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가 토마스 선교사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 사람인데 중국에 원래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중국에서 아내를 잃고 한국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뜻을 가지고 그 한국에 1866년에 8월에 제너럴 셔모노라는 배를 타고 대동강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 제너럴 셔모노의 그 통역을 담당하고 왔는데
그때 우리나라 세국 정책을 펼치고 있었죠. 대원군에 의해서. 결국은 그 왕의 명령으로 그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와 있던 사람이 불이 붙으니까 배에 다 바깥으로 나오게 됐는데 그 물리로 올라오는 사람들을 결국은 다 죽였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첫 번째 죽은 개신교 선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병사 박충건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남긴 말에 보면 그 사람이 죽어갈 때 자기가 찌르려고 하니까 죽어가면서 웃으면서 빨간 배로 동여진 책을 한 건 자기에게 꼭 받으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도대체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몰랐지만 어쨌든 받으라니까 받고 죽였대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가져와서 그 안에 그 한문 성경이었거든요. 그걸 읽으면서 나중에 진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아무도 안 전해줬죠? 말씀만 그냥 가 있었는데 그 말씀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대동강을 타고 올라오면서 주변에 그 배가 불태워지기 전에 성경을 내려서 많이 나눠주고 계속 올라왔대요.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 보면 한 사람이 그 책을 갖다가 자기 집에 다 방에 도배지로 썼대요. 제가 시골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시골에 과거에 도배할 것이 마땅히 없어서 공책 같은 거 일일이 찢어서 이렇게 도배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도배지로 썼대요. 그런데 도배지로 붙여놓으니까 계속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진짜 깨닫게 됐는데 그 사람의 집에서 평양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대요. 그게 평양 최초의 널다리굴 교회다. 그게 나중에 확장돼서 평양 최초의 장대영 교회가 됐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 장대영 교회 나중에 그 유명한 길선주 목사가 장로로 있었고 선교했던 곳이죠. 결국은 그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죠. 그는 단지 성경을 나눠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스스로 살아있고 능력있고 활동력이 있으니까 그걸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그 다음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보니까요, 이미 한국 사회에 예수님을 알고 믿고 모이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려줍니다. 말씀은 그와 같이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활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걸 확신했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을, 장로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면서 장로들에게 부탁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께 사람을 부탁하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4페이지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내용은 바울 사도가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밀레도라는 섬으로 자기가 3년 동안 목회를 했던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 장로들에게 쭉 이야기를 한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거기 보면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랬죠. 그 여러 장로들 중에 특별히 누구에게, 당신에게 내가 에베소 교회를 좀 부탁합니다 라고 안 했어요.
바로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결국 아무리 사람에게 붙잡혀 있어도 말씀이 결국은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실족할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께 부탁한다. 그리고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해주시리라.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말씀이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 삶에 동행하면서 이끌고 계십니다.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접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고넬료 집에 들어갔을 때 고넬료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 초청받아온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얘기하기를 우리는 주께서 당신을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중적으로 먼저는 내가 당신의 말을 들으려고가 아니죠. 베드로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먼저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모였고, 두 번째는 베드로 앞에 있다고 안 했죠? 우리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안 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앞에 있고 설교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 마땅한 태도 가운데 그런 태도와 입장을 가지고 성경을 듣고 가까이 할 때 내 삶에 그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의 말로 들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바꾸고 역사를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왜 도대체 말씀을 듣는데 변화가 없냐? 이유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처럼 듣지 않는, 바로 믿음으로 화합지 않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넘겨보죠.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자,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한다. 다른 말로는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수많은 전도 집회가 있고 그 복음의 기이한 메시지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 태도와 자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변화를 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한쪽 길을 통과해서 반대길로 흘러나갑니다. 구원받고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화합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그리고 생명의 활동이 있고 그래서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 속에서 계속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 왔고 지금도 그 말씀은 살아서 각 사람 심령 속에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스도인의 속에 삶의 변화를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은 항상 있다는 거죠. 항상 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 불멸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멸성,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있고 항상 있다는 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예언의 성취,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항상 있다라는 단어일 겁니다. 같이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의 두 번째 특성은 항상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를 쭉 읽어가면 세 번의 대조가 나와요. 세 번의 대조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18절과 19절의 대조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자,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 없어질 것을 밑에 다른 번역에는 썩어질 것 이렇게 다시 번역해 놨죠. 세상에 은이나 금 같은 건 결국은 없어집니다. 없어진다는 건 결국은 썩어질 거다. 그런데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항상 있는 게 있죠. 20절입니다. 그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은과 금은 썩어지고 없어지지만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바로 죽음이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대속의 역사, 그리고 그 완성한 복음, 그리고 그 거룩한 보혈은 항상 있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썩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조죠. 그 다음에 23절의 두 번째 대조입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라는 것으로 두 번째 대조를 했고 24절 25절 내용 속에 세 번째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앞쪽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자, 육체는 풀과 같죠. 그래서 풀은 마릅니다. 풀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풀은 마르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모든 육체는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면 죄송합니다만 낡아져 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의 육체는 쇠퇴하나 육체는 쇠퇴해 가요. 살구나무에 꽃도 피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기도 하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지기도 하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지기도 하고 모든 원욕은 그쳐갑니다. 육체는 결국 낡아지고 새해져가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얼굴에 검버짐도 피고 여러 가지 내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낡아져 간다는 징조를 자기 몸을 통해서 계속 발견해 가게 돼 있어요.
맷돌질 하는 자들이 그치고 살구나무가 꽃이 피고 이게 뭔 얘기일까? 모르는 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전도서 12장에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육체에 낡아지는 것을 그런 좋은 그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살구나무가 꽃이 피는 것은 머리가 하얗게 되죠.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는 건 눈이 침침해집니다. 개인적으로도 요즘에 계속 눈물이 나서 눈이 잘못된지 계속 눈물이 흐릅니다. 어쨌든 그래서 울라고 한 건 아닌데 울라고 한 건 아닌데 눈물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눈도 계속 책을 들다보고 있은 그런지 오래 보면 침침해지는 것 같고 어른들한테 죄송합니다. 안경을 벗으면 잘 보일 때가 있고 쓰면 잘 보일 때가 있고 그래서 벗어야 될지 써야 될지 헷갈리는 때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모든 육체는 풀이라는 것처럼 풀은 마르죠. 그래서 새해져가고 낡아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런데 꽃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영광은 일시적인 것이지 영광이 지속성을 갖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꽃은 떨어집니다. 대통령도 5년간만 하는 거지 그 다음엔 떨어져요. 장관의 자리에 오르면 그게 잠깐이죠. 조금 있으면 그 영광이 떨어집니다. 정권 바뀌면 장관 자리 내놔야죠. 높은 기업의 위치에 올라가고 높은 어떤 직위를 얻으면 그것도 올라갈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영광은 다 일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은이나 금은 썩어지는 거다. 그 다음에 썩어질 씨다. 모든 육체는 마르고 그리고 그 영광은 떨어진다. 자, 이런 세상적인 것은 다 시간 지나가면 없어지고 썩어지는 거다. 그런데 항상 있는 게 있다. 그게 뭐죠? 말씀입니다. 영원하고 불변하고 불멸하고 그리고 그 말씀은 항상 있다는 건 그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성취되고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항상 있는 겁니다. 말씀의 두 번째 특성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에다 우리 생애를 걸어야 됩니다. 잠깐 없어질 것에다가 결국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다가 우리 인생을 걸면 그게 없어지는 동시에 자기가 거기 걸었던 모든 것도 다 헛된 것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9편의 다윗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각 사람이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호사뿐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나의 날이 손넓이만큼 밖에 안 된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은이나 금도 썩어질 거죠? 없어질 거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 인생을 걸면 안 됩니다. 항상 있는 불변하고 불멸하는 영원한 말씀에다가 나를 걸 때, 내 인생을 거기다가 정하고 걸 때 결국은 그 말씀이 영원히 있다는 게 입증될 때 내 생애도 결국은 거기 걸었던 것이 보람 있는 생애였다는 거, 그 걸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상을 하나님께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세토록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에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랬고, 요한복음 10장 35절에는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말씀은 항상 있다 그랬죠.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대적하고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지금까지 남아있고 전 세계에 꽉 찼습니다. 성경은 스스로 영원성과 불멸성과 불변성을 갖고 있다는 걸 성경 스스로, 말씀 스스로가 입증한 겁니다. 구약의 여호야김 시대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줬는데 그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받아 적었어요. 두루마리에. 그걸 여호야김 왕 앞에서 낭독했더니 여호야김 왕이 그 두루마리를 낭독할 때마다 그걸 달라고 해서 소도로 베어가지고 화롯불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맞은 거죠.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멸망을 선언한 것이 여호야김 왕 자기 마음에 안 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소도로 베어서 그냥 불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렇다고 말씀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은 바룩을 통해서 다시 기록하게 했어요. 예레미야 넘겨보겠습니다. 36장입니다. 예레미야 36장. 예레미야 36장 20절입니다. 20절.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하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하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계속해서 베어 그 말이죠. 하롯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그 기록된 말씀을 전부 베어가지고 온 두루마리를 다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왕 여호야김의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자, 앞에 온 두루마리를 태워버렸죠? 하나님은 모든 말을 다시 기록해라. 그 말씀은 결국 없어질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자, 역사 속에 이런 예가 너무나도 많았죠. AD 303년 로마 시대 때 황제 디오클레티안이라는 황제는 성경책을 모두 불태워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성경책이 다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성경을 읽으면 사람의 양심을 계속 찌르죠. 죄에 대해서 얘기함으로 회개를 계속 선언하고 멸망을 선언하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 왕은 모든 성경을 다 태워버리라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함으로써 성경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읽히도록 했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공인됨으로 거기에 여러 가지 가짜들이 많이 생겨난 부작용이 있었지만, 그러나 좋은 장점 하나는 그 당시에 10년이나 그 황제 치세에 있으면서 성경이 계속 불태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게 함으로써 성경을 더 많은 사람이 읽도록 하나님께서 바깥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사람은 성경을 감추고 없애려고 하죠. 하나님은 드러내시려고 합니다. 중세시대는 성경이 금서 목록에 들어가기도 했대요. 성경은 읽으면 안 되는 책으로 금서 목록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존 위클리프라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이 성경을 다른 사람이 읽도록 해야 되겠다. 그때만 해도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했어요.
나중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그 무덤까지 나중에 파헤쳐서요 시체를 끄집어내서 불태워서 강물에 뿌려버렸대요. 성경을 번역한 죄라고 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전도자,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죠. 그런데 그 번역한 죄 때문에 영국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독일로 피난했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 영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보고 싶고 또 영국에 복음 전해야 될 책임 때문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잡혀서 화형당했죠. 그 윌리엄 틴데일이 죽어가면서 한 기도가 유명합니다. 주여, 영국의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영국의 왕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성경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가 죽고 얼마 안 돼서 1611년에 영국 왕 제임스가 자신의 명령하에 성경을 영어로 새롭게 번역하도록 했어요. 그것이 그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권위 있는, 사람은 감추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드러냈습니다. 볼테르는 이야기하기를 100년 안에 기독교는 다 사라질 거다. 그리고 성경은 박물관에나 있을 거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이후에 프랑스 제네바의 성경협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거기를 성경을 찍어내는 출판소로 그 장소를 사용했어요. 성경을 대적한 사람 수없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계속 드러내셨습니다. 항상 있죠? 불멸성을 스스로 갖고 있다는 걸 입증해내고 계세요. 나폴레옹조차 이런 말을 했답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는 살아있는 능력이다. 그렇죠. 성경은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정복하는 살아있는 능력이다. 성경이 그런 겁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능력이 있고 불멸성이 있어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다 옮길 수 없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막강한 권세자들이 이 책에 대하여 분노했고 그것을 파괴시키고 뿌리째 뽑을 방도를 모색했다. 그들은 알렉산더 대왕, 이집트와 바벨론의 제왕들,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군주들, 시저와 아우구스투스 황제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이기지 못했다. 그들은 사라졌으나 성경은 아직까지 존재한다. 그리고 영원히 언제까지나 처음부터 그렇게 선언했듯이 온전하고 완벽한 책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누가 도왔는가? 누가 그처럼 강한 권세자들의 손에서 이 책을 지켰는가? 분명 인간은 아니었다. 오직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그분이 직접 하셨다. 그렇죠. 만유의 주이신 주님, 그분이 직접 성경이 보존되고 지속되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세세토록 있도록 그분 스스로가 지켜낸 겁니다. 성경을 보존하는데 인간의 도움이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말씀 스스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 버나드 램 박사가 기독교인인데 이분이 한 말을 하나 다시 인용해 보죠. 1000번도 넘게 성경의 죽음을 애도하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고 장례 절차가 결정되었으며 묘비의 비문이 새겨졌고 조사가 낭독되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 시체는 꼼짝않고 누워있던 적이 없었다. 다른 어떤 책도 그렇게 점여지고 베어지고 채로 걸러지고 샅샅이 조사되고 중상모략을 받은 적이 없다. 철학이나 종교나 심리학의 어떤 책이 또는 고전문학이나 현대문학의 어떤 책이 성경만큼 그렇게 집중적인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가? 그런 독설과 그런 의심을 그렇게 철저하고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통해 모든 장가, 모든 절가, 모든 교리에 대해서,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수백만 명의 사랑을 받고 있고 수백만 명에게 읽히고 있으며 수백만 명에 의해 연구되고 있다. 그것은 여전히 문학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판되고 가장 많이 읽히는 책으로 남아 있다.
그렇습니다. 성경만큼 대적을 받고 성경만큼 구절장 모든 성경의 내용이 샅샅이 조사되고 대적을 받은 그런 책은 역사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지금까지 여전히 보존되고 영원하고 불멸하고 세세토록 있는 이유가 뭐죠?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읽혀지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스스로가 보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역사가 성경이 영원하고 불멸하다는 걸 우리에게 더욱 깨닫게 해줍니다. 어떤 의심도 어떤 두려움도 초월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성경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불타는 장작더미도 퍼붓는 저주도 이 책을 태워버리지 못했고 이것을 더럽히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책을 지금 갖고 있고 그 말씀을 지금 우리는 앞에 가까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생에 귀중한지에 대한 마음을 일깨워야 돼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일깨울 때 성경을 대할 때 새롭게 보이고 그것을 일깨울 때마다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 사건 하나하나, 인물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해지고 내 삶과 연관시켜서 보게 될 겁니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다라는 것은 말씀의 불변성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한다라고 말라기 3장 6절에 말씀했는데 변혁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말씀도 더럽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도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은 주어진 채로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불변성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더하면 재앙을 더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말씀에서 빼버리면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걸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했어요. 말씀의 불변성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도다라는 것은 말씀이 성취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베드로전서 1장 24절 5절 말씀은 사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을 인용한 인용구예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돼 있는 걸 신약 성경에 인용하면서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근데 이사야 40장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로서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했는데 그걸 신약 성경에 받아서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한 겁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뜻이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도다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리라. 민수기 23장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 그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그거 성취됩니다. 역사 속에 성취되는 것뿐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도 실제로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구원받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을 주님께 투자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약속의 결과가 사실이라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정직하게 주님을 따라가면 그 말씀도 이루어지는 것을 틀림없이 보게 될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말씀이 세세토록 있다던 의미가 바로 우리 삶에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역사를 이룹니까? 간단하게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그 말씀이 하는 역사를 몇 가지 읽은 본문에서 좀 찾아보면 1장 23절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하는 역사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은 25절에 보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랬죠. 그 말씀은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바로 우리의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말씀으로 된다는 겁니다. 바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자,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다 그랬죠? 복음의 특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복음은 항상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인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내용이 복음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고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보증으로 부활하셨어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우리 죄를 처리해 주신 그 분명한 사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처리해 주셨는데 바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특징이 말씀 전체의 특징도 살아있고 항상 있지만 복음의 특성이 딱 그렇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면 사람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항상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에 의지하고 복음에 기대고 복음에 내 인생을 투자하면 그 복음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영원히 남습니다. 가치 있게 보람된 인생으로 남는 거예요. 복음은 살아있고 항상 있어서 그 복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여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하나가 25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런데 복음 앞에 전한 복음이라고 돼 있죠. 그 복음이 그렇게 살아있고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무리 귀한 것도 그냥 갖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 복음이 정말 살아있고 항상 있는 것으로 생명력과 활동력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걸 전해야 됩니다.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은 선포되고 선언돼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입도 귀하지만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입이 아름답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발이 아름답다고 했어요. 근데 입이 선언하기 위해서는 있는 집에서 할 수 없죠? 가야 되는 거거든요. 발이 움직여야 입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 발을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전한 복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하게 하려면 우리가 그걸 전해야 돼요. 전한 복음이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게 다른 사람에게 선포되고 선언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화목해 할 수 있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길은 움직이는 겁니다. 마라톤의 유래를 잘 아시죠? 42.19km를 달려온 병사가 승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마라톤의 유래가 된 거죠. 페르시아와 아테네 시민의 전쟁 중에서 그 페르시아는 대군이고 아테네 군사는 아주 작았어요. 그런데 그 전쟁 중에 놀랍게 아테네가 이긴 겁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그 전쟁이 어떻게 끝났을까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혹 지지 않았을까? 우리가 지면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 그 당시는 승자에게 모든 전리품이 돌아가죠. 남녀 그리고 자식 모든 소유물이 승자의 차지였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전의 기쁜 소식을 들고서 그걸 전하기 위해서 뛰어온 병사가 그 말을 승전의 기쁜 소식을 알리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톤의 유래가 된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전쟁에 승리한 승전의 기쁨하고 비교 안 되는 것이요,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그거하고 승전의 기쁨하고 비교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승전의 기쁨은 잠시고, 그리고 승리했기 때문에 노예가 안 되고 내 소유물을 여전히 내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좀 길어도 인생 몇십 평생이죠. 그 승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건 몇십 평생이고 몇십 평생 자기에게 안전하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을 보장해주는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달려가다가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인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울의 간증인 동시에 우리 자신의 간증이 마땅히 돼야 되고, 내가 내게 그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바로 그 복음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했어요.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는 얘기가 죄를 깨끗하게 해줬다는 얘기인 동시에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을 정직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거짓이 없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복음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심으로 내적인 새로운 성품을 갖게 하고 우리를 정직하게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없애주셨어요. 새로운 성품을 주셨죠? 그 결과 형제를 거짓이 없이 사랑하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바로 그 말씀의 능력은, 그 복음의 능력은 형제를 거짓이 없이 사랑하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르렀으니 그랬죠. 이르렀다는 건 내가 의지를 갖고 한다는 것보다 수동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와 있고 그 복음의 내용을 결국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으면 형제 자매가 귀하게 보입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보면 볼품없어 보이는데 정말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이라는 그것을 마음에 성경의 내용을 일깨우고 그 형제를 대할 때마다 형제가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에 그럴 마음이 누구에게든지 다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막는 게 뭡니까? 우리 육신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도록 만들어놨는데 그걸 제한하고 그걸 막는 것이 우리 육체의 본성입니다. 육체의 본성이 그걸 제한하고 그걸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죠? 여기 보면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는 건 하나님이 근원과 힘을 줬다는 얘기고,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우리에게 행동할 걸 얘기한 거죠. 이것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의 자세를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얘기는 배우가 연기하듯이 아니라 진심으로라는 얘기예요. 배우가 연기하듯이 사랑하는 건 그건 거짓이죠.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으로죠? 마음입니다.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형제 자매를 향한 형제 자매가 안 되면 애타 보이고, 형제 자매가 잘 되면 정말 심령 속에서 축하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같이 갈 동역자의 귀한 모습을 늘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 있고, 그리고 동시에 뜨겁게죠. 뜨겁게 지속적이고 열정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원어의 뜻에 보면 지속성을 갖고 열정적으로 해요. 열심히. 잠깐 사랑하다 말면 안 되죠. 뜨겁게입니다. 지속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생애 속에 형제가 좀 서운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형제가 육신에 빠져서 그 형제가 나에게 큰 실망을 끼치는 경우도 있고, 그 형제가 어떤 이권 문제 때문에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랑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같이 가서 살 형제 자매라는 걸 기억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입니다. 지속적이고 열심히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피차입니다. 피차라는 건 일방적인 사랑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왜 나를 사랑 안 해주냐고 얘기할 수가 절대 없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왜 나를 사랑 안 해주냐 그렇게 말할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사랑의 근원과 힘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해야 될 것을 주신 거지,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받아야 될 것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이미 우리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피차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랑은 피차 사랑입니다. 혹 내게 사랑을 안 베풀어 준다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걸 진짜 돌이켜야 됩니다. 그 사랑은 형제 자매에게서 찾으면 안 돼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찾고,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피차죠. 물론 우리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건 일방적이에요. 왜?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사랑은 피차, 서로 사랑하라. 피차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이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님을 일깨워 줍니다. 사랑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그게 마땅한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근원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랑해야 될 자세도 얘기했어요. 그걸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능하냐? 진리를 순종함으로. 바로 말씀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말씀이 그렇게 변화시키고 바꿔줘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도록 만듭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죠.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바로 그 복음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만듭니다. 믿음과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소망이 물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소망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소망이라는 방향성을 하나님께만 두게 만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모든 믿음과 소망의
방향성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게 일깨워집니다. 하늘에서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리고 말씀의 역사 중에 하나가 2장 1절과 2절에 보면 구별의 역사와 생활 구원이라는 신앙의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주는 겁니다. 말씀이 하는 거예요. 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1절은 구별이죠. 거짓된 것에서 구별되는 버리고, 그리고 2절은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장입니다. 내적 성장과 구별의 역사가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구별의 역사와 성장의 역사 보십시오. 구약 레위기에 보면 대색임질하고 쪽발이 갈라진 것이 정해요. 이 두 개가 같이 되는 거예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병행되는 것이, 그것이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겁니다. 대색임질은 내적인 공급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계속 대색임질함으로 그게 몸의 힘으로 가죠. 그러니까 내적인 생명이라면, 내적인 어떤 그 힘이라면, 구별은 쪽발이 갈라진 건 세상과의 구별이죠. 내 외적으로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른 신앙인데 그것도 말씀의 역사입니다. 에스라에서는 성전 건축이 돼 있고 느헤미야에서는 성벽 건축이 있어요. 성전과 성벽이 어떻게 다르죠? 성전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성벽은 뭡니까? 외적의 침입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내적인 하나님의 관계로 인해서 성장이 돼야 되고, 외적인 적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성벽도 필요한 거예요. 세상과의 구별도 필요한 거죠. 그 두 개가 병행될 때 하나님은 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균형을 갖추고 사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 불순물이 아무것도 없는 순전한 겁니다. 순전한 것이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는 불순물이 들어간 걸 먹으면 금방 잘못된 반응이 생겨요. 이런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죠. 사람 몸에 땀샘이 없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이 피부 외적인 드러나는 곳에 그 하나가 입술이고 하나는 아이의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젖꼭지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아이의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젖꼭지에 땀샘이 없게 한 이유는 분명해 보이죠. 아이에게 불순물과 잘못된 것이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죠. 그 육체 아이의 건강을 그렇게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건강을 하나님이 안 살피시겠느냐.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우리에게 줬다.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무려 66권이나 준 거예요. 그렇죠? 66권이나 되는 이 성경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창념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내적 성장이 있고 구별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말씀이 이루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고 거기에다 우리 생애를 걸고,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창념하고 남은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또 주님 앞에 귀한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에 더욱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가 창념하고 더욱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우리를 걸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더욱 붙잡아 주옵소서. 내적으로 더욱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외적으로 더욱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더더욱 주님의 보호와 다스림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가 236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물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주 예수 크신
5, 6월 2달 동안요, 그 제4차 해외 전도인 연수 과정 때문에 해외 12개국에서 18명이 들어옵니다. 이번 달하고 다음 달 외국인들을 계속 보시게 될 건데, 보실 때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고 해외에서 오신 분인 줄 알고 또 대화도 건네주시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해외에서 많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좀 우리 손님 접대하는 주인답게 좀 이렇게 의젓하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강남 직장인 모임에서 전도 집회가 있었고요. 송파교구에서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으신 형제 자매님들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이 아닌 다음 주부터 5월 10일부터 중집회가 있고 광명교구 전도 집회가 있고 또 고려대 집회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집회에 같이 참여하시고 많은 성과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가 몇 개 빠졌는데요. 동작 221-A조 5월 7일 이상순 자매님 댁에서 금요일 날 하는데 빠졌습니다. 253조 5월 7일 김정란 자매님 댁에서 조모임 있는데 광고가 빠졌습니다. 다음 주 5월 9일에는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은빛 장년의 야외 교제를 농어촌 공사 운동장에서부터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호 생명의 빛이 발간되었습니다. 각 구역장님들 1층 봉사회실에서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